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이제 창세기에서 고린도전서로 넘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전체 구조가 다음과 같은데요. 총 4부로 있습니다. 앞에 인사말과 뒤에 맺은말을 빼면 가운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들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1장부터 5장까지, 6장까지가 그렇고요.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쓴 것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5장 1절에 보시면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함을 들었다. 들은 것에 대한 답변이 일부로 나오고요. 그리고 2부는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쓴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답변하기 시작하고 그 쓴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마지막 장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분을 통해서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한 10가지 정도의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고린도 전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 구조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투명한 공동체가 되라. 고린도 공동체 안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놀랍게도 바울이 있는 바울 공동체까지 다 들렸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그리스에서 튀르키예까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들릴 만큼 두 공동체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투명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하다는 표지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고 있고 드러날 수 있고 드러나도 괜찮은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 몸도 보면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나도 알고 남도 알 만큼 반응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야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래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교회에 와서요, 부부끼리 싸웠구나, 티가 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서로 성도를 보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 보다, 티를 내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나 보다, 뭔가 마음에 큰 짐이 있으신가 보다, 티가 나는 목사가 건강한 목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 보다 알아차릴 만큼 드러나고 투명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어떤 문제가 툭하니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나 보다, 이렇게 여기시면 딱 맞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이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표식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실까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답변 공동체가 되라. 바울 공동체가 고린도 공동체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거기에 적절하게 답변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 이웃에 대하여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맞는 적실한, 적합한 답변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가정이 이번 주에 새 아이들을 덩그러니 놔두고 또 주중에 있는 사역까지도 성도님들께 맡기고 그리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성도님들이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도와드릴까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섬김을 받는 내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 공동체가 고린도 공동체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 공동체로서 굉장한 비용이 지불되어져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위해서 종이값과 잉크값, 그 당시에 비용으로 오늘날로 환산하여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종이값과 잉크값만 66,200NT입니다. 미국에 왕복할 수 있는 티켓을 끊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요, 고린도전서 편지보다 앞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5장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대하여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건 앞에 편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더니 상황이 속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요,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좋아지니 기쁨에 차서 위로를 받은 바울이 다시 펜을 들었으니 그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4통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2통은 유실되었고 2통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16장에 해당되는 고린도전서를 보내는데 66,200NT가 들었다면 나머지 4편지를 합산하여 그것을 들고 간 인건비와 그것으로 발생하게 된 교통비까지 얼마의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그것을 감행하고 그것을 필요하니까 거룩하게 낭비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 바울 공동체의 모습을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정신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집안에 있는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자신의 집 밖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글로에라고 하는 그 자매와 같은 그런 자매를 찾아보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모이다 보면요, 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 사람은 그 대화 속에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면 대부분 수근수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님, 들었어? 거기에 그런 가정,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대. 정말? 왜 그랬대? 수근수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데 그 가정에 대하여,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집사님, 그 이야기는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딱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집사님 들었어?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누군가가 수근수근대기 시작하면 듣고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그 말을 한 사람이 갑자기 벙 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 공동체는 고린도 공동체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주 전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듣고요, 한 걸음에 달려와서 66,200NT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도 너 보러 가야겠다 라고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 옆에 있어 주려고
한 걸음에 달려와주는 그런 스데바나, 부드나고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는 세대입니다. 가성비 따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 불편을 줄 거야. 오히려 부담 주는 걸 거야. 라고 하는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힘듦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하여 어떤 뾰족한 해답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은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충고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이런 충조평판을 내리고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런 품으로 그런 공동체로 서라. 그런 답변 공동체로 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고린도전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인사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울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1절에 보시면 바울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형제 소스데네가 서 있습니다. 참 놀랍죠? 항상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혼자 쓰지 않고 옆에 누가 있어요. 동역자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요. 소스데네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바울 옆에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스데네는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의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분이 회심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보라는 회당장도 회심을 했습니다. 그분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돌봐줬고 바울을 돌봐줬던 가이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 이름도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요. 그에게 바울이 세례를 줬습니다. 고린도 성의 재무관, 돈을 관리하는 고위급에 해당되는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로마서에 나옵니다. 아가야 지역, 그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회심을 하게 된 사람 스데바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래요. 누구든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 내가 섬기고야 말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잘 아시죠? 그들은 고린도 교회로 넘어와서 로마에서 탈출하고 비자가 캔슬돼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로 넘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집을 내어주고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로마서에서 특별히 추천하고 있는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 여자 집사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를 바울이 추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의 손에 로마서를 지어주고 베베 집사님 이거 가지고 이탈리아로 좀 가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수많은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 옆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거든.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았어. 막 이러면서 파가 갈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영조 목사님께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옥하는 목사님께 세례받았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저 온누리교회 출신이에요. 사랑의 교회 출신이에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 분쟁의 소식을 듣고 있던 바울이 놀랍게도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교회를 뭐라고 이름하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다른 바울의 편지들과 비교해보면 바로 이 장면이 참 특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특별하지만 수신자를 표현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길게 적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신주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를 소개할 때는 세 단계에 걸쳐서 길게 소개합니다. 신주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 교회는 신주의 그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신주 광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신주 광국교회는 신주 땅과 주베이 땅과 주난 땅에만 있는 성도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기도했듯이 오늘 유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했듯이 이 대만 전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서 있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소개입니다. 지금 교회는 뭐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다고요. 누구한테 세례받은 것 가지고 막 싸운 것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의 인사말에서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 지점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이 지금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들리고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 지금 바울은 믿음대로 지금 글을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적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인사말을 읽어봤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하나님은 무려 6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려 9번. 15번이나 이런 말을 쓰면서 단 9절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15번이나 쓰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만 보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그 시선을 유지한 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버젓이 있어요. 야단칠 사람이 버젓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 문제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법을 배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 공동체가 되라.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에서 지금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먼저 선포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감사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고 선포하며 문을 엽니다. 한 주간 우리가 품으로 만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질문이 뭡니까? 한 주간 살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것을 찾아내고 입에 담아 나누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계신 일,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있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이 성도들 안에 견고해지고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사가 풍성하여져서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때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일, 그것까지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신주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랍니다.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하시고 계신 일, 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9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가 해야 할 일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먼저 들여다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매일의 말씀 앞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자리로 그 미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불러서 초대하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자리로 나올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은변과 모든 지식이 거기서 나옵니다. 모든 풍성한 은사가 그 안에서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이요, 지난 한 주간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것들을 저는 홋카이도에서 들었습니다. 삿포로에 가서 들었습니다. 카톡 하고 그 인사말을 가지고 묵상하신 리더들의 선포를 듣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눔만 추려서 말씀은 위를 보시고요. 나눔만 귀를 열어 들어보십시오. 많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완성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 믿고 따르는 자 되겠습니다. 한결같으시고 흠없으시고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뒤틀렸던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삶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증거가 제게 인쳐졌으니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삽니다.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나의 믿음을 세우시는 주님을 의심치 않겠습니다. 성령님 말씀대로 지시대로 순종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내가 붙드는 믿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월요일 날 카톡을 채웠던 우리 성도님들의 선포입니다. 이런 선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 목사, 엄청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런 선포를 듣고 계신 성도, 엄청 행복한 성도님이십니다.
품에서 듣고 계십니까? 마을에서 듣고 계십니까? 1대1 줌에서 듣고 계십니까? 화요 산말기에서 듣고 계십니까? 예배 후에 소그룹에서 듣고 계십니까? 일주일 살면서 감사한 게 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고,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계십니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된 자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린도 공동체처럼요, 투명한 공동체로 나의 실패와 수치를 나누어도 괜찮은 그런 안전한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공동체와 같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의 소식을 들었을 때 수근수근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저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형제자매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책임 있는 답변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바로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단어를 이단이 가지고 와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단어는 우리를 설명해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고린도에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면 신주에는요, 신주 한국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셔요.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게 짝이 없습니까? 투명한 공동체요?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 거. 답변 공동체요? 얼마나 귀찮은데요. 카톡에 답변하는 것도 귀찮아요. 66,200NT를 들여서 누군가 옆에 서겠다고요?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무슨 가성비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해보자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해된다고 그게 손과 발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없다는 것. 그런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역량이 되시고 자격을 갖추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제 설교가 끝날 때가 됐나 보다 아신대요. 나왔어 그리스도. 설교가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맞습니다. 기승전 그리스도입니다. 깔때기 설교예요. 감 잡으신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셔요.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천착하는지, 얼마나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풀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를 1년 내내 보게 되실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인사말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성도로 불리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그런 역량을 갖추지를 못하니 우리는 무지하기 짝이 없고 우리는 불의하기 짝이 없으며 천박하기 짝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다시 우리가 노력하여 닦을 필요가 없을 만큼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셨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데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먼저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공생의 모든 사역입니다. 모든 설교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얘들아 잘 봐. 이렇게 답변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답변하고 살 수 있도록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먼저 선포하시는지를 듣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답변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선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세우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한 개도 없을 만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어집니까? 우리가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딱 섰을 때, 야, 책망할 게 하나도 없다, 야. 완벽하게 살아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흠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를 메꾸면 여기가 터지고, 여기를 메꾸면 저기가 터지니,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야, 책망할 게 하나도 없다. 견고하다. 너는 끝까지 견고해. 라고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자리가 우리가 살 자리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선포하시는지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로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사람을 만납시다. 이 순서가 바뀌면 죽는 줄 압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허락된 시간 동안 멋지고 아름답게 신주 전설을 써내려 가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문제가 드러날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로 여기게 하옵소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회복하시겠구나. 새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여기며 투명하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성비를 따지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웃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고 옆에 함께 서 있어주며 때론 비용을 감수하고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답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의 힘듦과 아픈 소식들이 들려올 때 수군수군 되는 입을 닫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함께 고민하면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무능하고 어리석어 우리 힘으로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없기에 친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으니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자격을 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향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먼저 보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여 흔들리는 이 땅 위에 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서 우리도 또 한 사람의 소스데네로, 글로에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듯 1터와 3터를 잘 경영케 하옵소서. 그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부으시고 주와 함께 이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